찰스 템플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18살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날마다 승승장구하여서 토론토에 있는 글로브지에 매우 높은 중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크리스찬답지 않게 세상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스트립쇼 거래 그 공연을 구경하고 술이 취한 채 집에 들어와서 오랜만에 거울을 보았는데 자기의 모습이 그렇게 추할 수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침대에 올라가기 전에 도무지 이렇게 잠을 들 수가 없어서 침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불렀는데 그 다음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만 이제 중얼거렸습니다. 내려오소서, 내려오소서, 내려오소서. 그렇게 중얼거리는데 어느 순간 자신을 짓눌렀던 그런 무거운 기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자기에게서 사라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뭐로 표현할 수 없는 뜨거운 것이 속에서부터 일어나는데 자기를 마치 태울 것 같이 뜨거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 때문에 그 마음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행복감이 교차해서 마음에 가득하였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난 후에 이분은 신학교에 입학을 하였고 학교를 졸업하고 사역자가 되었는데 그때부터 유명한 전도인인 빌리 그레암 목사님과 함께 동력하는 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지에 전도 집회에 나갈 때마다 두 분이 한 번씩 설교를 번갈아 하면서 집회를 인도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개척한 교회가 얼마나 역사가 일어났는지 하루에 1200명이나 등록하는 역사도 있었어요. 극적인 회심과 놀라운 믿음의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비판하는 불가지론자가 되었어요. 이 불가지론이라는 것은 하나님 별 의미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친구였던 동력자 빌리 그레암 목사님까지도 비판하기 시작했는데 이랬어요. 빌리는 순박하고 덜떨어진 크리스찬이다. 또한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다.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빌리 그레암과 거의 같은 급의 그 사역을 하였던 사람이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미국 땅덩어리 전체는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빌리 그레암 목사님도 이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난감하였습니다. 영적으로 괴로웠습니다. 또 아무리 기도하고 묵상해도 이 사람의 이 언급에 대해서 올바른 대꾸나 답변을 할 방법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그는 어느 날 성령을 의지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이 책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식적 의문과 회의보다도 믿음을 더 앞자리에 두겠습니다. 저는 성경이 아버지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 기도를 드리자마자 그동안에 이 친구였던 이 사람 때문에 힘들고 괴로웠던 영적인 무거운 짐이 벗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능력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템플턴은 이것에 대하여서도 또 비판을 가했는데 빌리는 지성을 다듬으로 지적 자살을 감행하였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이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템플턴은 하나님을 떠났고 시사 해설가가 되어서 유명한 이제 작가로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썼던 책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에게 작별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는 본인이 부제를 달기를 내가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이유라고 하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이분은 그 책에서 기독교 신앙은 뒤떨어져 있고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 논증으로 밝혀질 만한 사실성이 하나도 없으며 갖가지 표현을 통해서
때때로 개인과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 이렇게 비난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대단한 사람의 불가지론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은 여러분도 불가지론에 빠져서 예수 믿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잘 들어보세요. 자,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다. 한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강력한 복음 사역자였던 그가 왜 이렇게 변질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의 놀라운 믿음의 출발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라이프지에 실려 있는 한 장의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진은 가뭄으로 땅이 갈라져 있는데 그 아프리카 땅 위에서 한 여인이 죽은 아기를 안고 하늘을 쳐다보는 그런 장면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본 순간 템플턴은 회의가 들었어요.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비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를 주시지 않았다. 과연 하나님이 전능하실까?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 있을까? 과연 하나님은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관심이 있으실까?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계실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회의에 빠진 것이죠. 그때부터 그 사람의 눈에는 땅에 있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비극들, 전쟁들만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고통스러운 세상의 모습과 자기가 여태까지 믿고 전했던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조화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체념한 것이죠. 결국 이 사람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이 없어 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일전에 설교를 통하여서 믿음의 선택이라는 제목과 믿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때에 믿음을 정의하기를 놀라운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정의는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정의에 그냥 체면에 걸려 살지 말고 우리 생활에서 믿음을 정의하면서 각자의 정의를 가지고 살아보자고요. 거기에 삶의 활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우리의 삶의 새로운 통로다. 또 한 가지,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삶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김 목사의 정의입니다. 따라오든 말든 알아서 하십시오. 자, 그런 정의를 내리면서 설교 시간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틀림없어요. 믿음은 새로운 세계의 출발이고 믿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고향 갈대아 우르나 또 자기가 터잡고 살던 하란을 떠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택을 하였고 믿음의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고 고향을 저버리고 미지의 세계로 가게 되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낯설은 땅에서 하나님을 위험 가운데서 무릅쓰고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참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비전으로 삼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나의 비전이 대통령이야. 하나님은 나를 대통령으로 세워주실 거야. 아멘, 아멘, 아멘. 이런 허황된 꿈을 비전이라고 착각하는데,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것을 비전으로 삼고 가는 사람을 비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아브라함은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리는 신령한 사람이 되었죠.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은 기가 막히게 하였어요. 전혀 관계가 없었던 하나님과 너무도 깊고 신령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자기 삶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들어서 자기를 바꿨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되었어요. 또한 자기의 집안이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이름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어떻게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은 맨날 아브라함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복의 근원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줄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매년 막 아내 사라가 아들을 5명씩 막 매년 낳아야 돼. 2쌍둥이, 3쌍둥이 막 낳아야 돼. 1년에 한 번씩. 그래야 모래알처럼 자손이 많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힘 있는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아침마다 아브라함을 찾아와가지고 형님 하면서 그냥 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이름이 창대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업이 번성하고 하는 일이 형통하고 잘 되어야 하는 것은 뭐 물론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의 열매고 믿음의 복이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10절 시작.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여러분, 기근이 심하면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가뭄 때문에 죽은 아이를 안고 하늘을 쳐다보는 그 엄마의 사진 한 장 때문에 위대한 사역자가 믿음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는데, 도대체 아브라함 이 사람도 어찌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여기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그런데 기근입니다. 축복이 아닌 이것은 위기요, 번영이 아닌 고통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바로바로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덩달아 막 왕창 크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예는 또 있어요. 동방의 욥을 보세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인지 설명하기를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사람이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얼마나 욥이 이런 사람이었냐면 자기 자식 10명이 7남 3녀가 범죄할까 봐서 맨날 아침마다 집으로 불러 모아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냐 말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욥을 칭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욥에게 엄청나게 복을 주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한날 한시에 7남 3녀가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와 동시에 재산도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중병이 들어가가지고 죽도록 고통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내도 자기에 가지고 하나님 저주하고 내가 죽으라 하면서 침을 뱉고 막 떠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훌륭한 사람 욥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고통 가운데 그냥 방치해두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도 믿음 생활의 벽두에 이제 믿음을 지키고 가나안 땅까지 겨우 왔는데 기근이라는 엄청난 시련을 당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다시 어려움을 당하죠. 신변의 유업이 어려움이었습니다. 아내가 너무 예쁜 나머지 아내를 빼앗길 것 같았고 그 바람에 아내 때문에 자기가 목숨을 잃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내 사라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신의 누이라고 말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국경을 넘어서 입국 심사장에 도착했어요. 오늘로 치면. 그 당시도 외국인이 다시 다른 나라에 가려면 입국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입국 심사장에서 입국을 관리하는 관리가 보니까 대번에 눈에 들어옵니다. 너무 예쁜 여자가 나타났어요. 네 누구야? 얘 사람인데요. 너랑 같이 온 저 남자는 누구야? 우리 오빠인데요. 남편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여러분, 이 애굽의 관리가요, 눈이 시름게렸습니다. 그래서 궁궐에 알려요. 왜 알리겠어요? 그 당시 바로는 예쁜 여자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궁궐의 대신들이 바로에게 그 국정의 소식을 알려주십니다. 국정 땅에 지금 예쁜 여자가 하나 나타났다고 합니다. 배야 어떻게 할까요? 이 바로가 막 넉 달같이 달려와가지고 그냥 온갖 선물을 주면서 아브라함을 보고 처남! 이라면서 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 바로 누이라고 하니까 데리고 갔어요.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부터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무튼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아브라함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선물받고 아내를 팔아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파렴치한 사람이 남자야.
이제 재물은 있어요. 그러나 가정은 깨어졌어요. 비참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 남자 망신 다 시켰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가정이 왜 축복을 받았을까, 나중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한심한데 사실은 그 아내가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아내 같으면 이 상황에서요, 바로의 궁궐로 이렇게 이제 가면서 자기를 저버린 남편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이, 죄송합니다. 이 미친놈아, 내가 니 믿고 여태까지 여기까지 왔냐? 내가 니를 가만 놔두는가 봐라. 내가 왕궁에 들어오면 니부터 죽일 거다, 이놈아. 그러지 않겠어요? 웬만한 여자는 다 그럴 거라. 우리 집 사람 빼고.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지며 얼마나 비참하며 자기 때문에 돈벌이한 이 남자를 그냥 놔두겠어요? 그런데 이 사라는 놔뒀어요. 말없이 갔습니다. 말없이 갔어요. 우리 남편인데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남편이 시키는 대로 갔어요. 여러분, 나중에 돌아왔어도요, 자기 남편을 보고 야 이놈아, 니 내 때문에 돈 버는 줄 알아라 이래 안 했어요. 나중에 성경을 이어가 보면요, 여전히 아브라함 남편을 보고 내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집이요, 아브라함이 엄청난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 하나 때문에 복을 받는 거라. 사랑하는 새벽교회 여성 동무들이요, 여러분들도 현숙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편들이 웬만하게 실수하면 그냥 덮어주고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그 남편이 좀 못나도 복을 주시는 거라.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약하네. 내가 기분 나빠서 그런 남편 두고 못 산다. 시간이 좀 갔지만요, 이런 십몇 년 전에 제가 이런 상담을 받습니다. 이 남편하고 못 살겠대. 왜 그러냐? 차를 샀는데 어쩌다가 부인이 차를 끌고 나가서 차에 교통사고가, 접촉사고가 있었어요. 놀래가지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 접촉사고가 났어요. 남편이 뭐라 했냐면, 차는 괜찮나?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당신은 괜찮나 이래야 되는데 차 괜찮나? 그 못 살겠다고 찾아왔어요. 그러나 지금은 행복하게 부산에서 잘 살고 있어요. 남편들을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을 이해하고 덮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시작을 하였는데 하나님은 왜 그가 고난받고 고통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또 사라가 이런 식으로 안 당하고 아브라함이 미리 그 입국장의 관리의 눈을 어둡게 하든지, 그래서 사라가 예쁜 것을 모르게 하든지, 아니면 자기들 옆에 호위무사를, 키가 한 5m 정도 되는 호위무사 천사를 보내가지고 한 번씩 언뜻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든지, 아니면 사라의 얼굴에 갑자기 두드러기가 한 50개 정도 나게 해서 좀 추하게 보이게 하든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고통 가운데 가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일은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고통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전쟁과 재앙들로 인하여서 매년 수십만 명이 죽음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도 10억 명 이상이 지구인들 7명 중에 1명이 돈 1,000원을 하루에 쓰지 못하고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빈곤자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사랑이신데 이런 빈곤 가운데 내버려두냐 이거예요. 조지 바나 연구소라는 곳에서 하나님에게 딱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것에 반드시 답변을 하십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떤 질문을 하실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설문에 응한 다양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질문이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사업이 성공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 하나도 없었어요. 궁극적인 질문은 왜 고통과 고난이 이 세상에 있어요?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참 힘든 문제예요, 이것이. 이 문제에 대하여서 기독교의 8가지 난제에 대한 답을 쓴 책이 하나 있는데 믿음의 특종 사건이라는 책입니다. 저자 리 스트로벨로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지금 현재의 악한 현실이 반드시 사랑의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좀 어렵지만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사람이 든 예입니다. 곰이 한 마리 덫에 걸렸는데 환경운동가가 그 곰을 풀어주기 위해서 마취제를 가지고 다가갔어요. 그런데 이 곰이 자기를 풀어주려고 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자기를 해치려고 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발광을 하면서 곰이 막 위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경운동가는 곰에게 마취 주사를 놓지 못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곰이 사실을 이해하면 마취제 주사를 들고 오는 이 사람이 나를 풀어줄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했다면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해한 거죠. 나를 죽이려고 온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들도요, 고통이 나에게 찾아오면 대번에 하나님은 나를 죽이려고 이 고통을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지나보면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 뭔가 나에게 주실 것이 있어서 고통을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또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때도요,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오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고통스러운 일 때문에 어려움을 슬프고 억울하고 괴로워요.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고 성장했던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은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고 내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주의 율례를 배운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치과 의사가 환자 앞에 벤치를 들고 갈 때 그 환자를 때려 죽이려고 벤치 들고 갑니까? 환자 이빨 뽑아서 빨리 치료하려고 벤치 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코치가 자기 선수들을 혹독하게 겨울이고 여름이고 할 것 없이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더 모든 근육이 건강해지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선수가 되라고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통하여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고 고통을 통하여 소리치신다. 고통이란 기머거리 세상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기가 세상의 모든 것들이 기딱지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속삭이는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냥 고통이라는 메가폰을 통해서 왕 하고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자그맣게 속삭이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잘 안 들려. 자꾸만 회의에 빠지기가 쉬워요. 의심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소리로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는 거랍니다. 달리 말하면요, 이런 거죠. 내가 고통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격은 이 정도가 못 되죠. 나에게 고통이 주어진 이만큼 우리의 인격은 이루어져서 오늘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밝히고 싶은 것은요, 고통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언가를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통을 통해서 성공을 주시고 인격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고통당하신 당신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을 안 당해보면요,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를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냥 성경 읽어서 안다고요? 그거 살아가는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하나님을 내가 직접 보고 체험하면 압니다. 살아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큰 성공이나 물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통해서 우리 고통 가운데서 고통당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진짜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이기 때문에요. 내가 부자 되는 것이 영생입니까? 내가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영생입니까? 내가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는 것이 영생입니까? 한낱 휴지 조각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지도 모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와를 아는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영원한 자신감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새벽교회가 비록 가난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인기인도 없지만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서 항상 자신감으로
대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은 요만하지만 성교의 능력은 이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은 요만하지만 이 지역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이만한 능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고통당하신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유기되는 이유는 고난 때문에 성공했다, 고난 때문에 성숙해졌다,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다, 고난 때문에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작 고통을 당하는 사람보다는 고통당하는 사람을 지켜보는 사람이 회의론에 빠집니다. 시험에 듭니다. 그가 하나님을 곡해하고요, 그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거든요. 옆 사람의 고통받는 모습만 구경하면서 아이고 안 됐다, 어떡하지,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래도 고통받으니까 하나님 없네 하고 떠나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사람은요,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예수를 선택하면 그 이후로 고통이 찾아오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돼 있어요. 들급하면 안 나가지만 내가 고통당한다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십자가 앞에서 고통당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고통당하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 나아갈 그런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고 판단하고 떠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 제임스 스튜어트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의론은 구경꾼, 즉 밖에서 비극을 쳐다보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법이다. 현장 안에서 고통을 아는 이들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분명한 사실은 불굴의 믿음으로 가장 빛나는 모본이 되어준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욥이 고통을 당하기 전에 그냥 예배드리며 만났던 하나님과 고통을 당한 이후에 만났던 하나님은 차원이 다릅니다. 고통을 당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이전에 그냥 귀로 듣는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손으로 만지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얻은 축복은요, 다시 자식을 얻고 다시 재물을 얻고 이거 아니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서 알게 된 것이 그에게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믿음의 시작에서 기근을 만났고 또 그것 때문에 아내를 빼앗기는 큰 고통을 당하였죠.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17절을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17절 시작. 바로가 사라를 아내로 삼은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재앙이 막 일어납니다. 바로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바로 깨달았어요. 바로가 동작은 참 빨라요. 항상 보면 바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책망하는데 3번이나 책망을 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책망한다는 것은 왕이 한 번만 책망해도 이거죠. 근데 3번이나 책망을 하는데 아브라함 묵묵부답이라 유구무원이라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바로는 이 아브라함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지금 이상한 일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이 사라 때문이고, 이 사라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알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워서 이 아브라함, 실수한 아브라함을 건드리지 못하고 빨리 가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돌려주려니까 필요 없다, 다 갖고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도 찾고 돈도 벌었습니다. 좋다 한다, 이걸 좋다 한다. 우리는 아내 찾고 돈 버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켜주시고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 만난 것이 큰 수확이다 이 말이에요.
그 진짜 아브라함이 얻은 것은요, 돈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에요. 더 큰 하나님을 얻었어요. 못 나빠진 나도 하나님께서 그 끝까지 붙드시고 지키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에 성장하는 믿음을 볼 겁니다. 자기는 기근이라고 좀 어렵다고 약속의 땅을 떠나버렸어요. 거기다가 아내 때문에 죽을까 봐서 아내도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자신을 돌보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셨어요. 자신에게 찾아온 믿음의 위기가 알고 보니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내가 지금 당하는 역경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안녕하고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믿음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고난과 역경이라는 믿음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더욱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으니, 오늘 이 시대에 경제전쟁이 일어나 대한민국은 그 사이에 꽂혀가지고 덩이 터지고 배가 터지고 죽을 판입니다. 이런 믿음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돈벌이 하느라고 하나님 안녕할 사람 많다 이 말이야. 그러나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은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온 줄 알고 믿음을 더하여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믿음을 선택하였습니다. 1년 전에, 10년 전에, 30년 전에 믿음을 선택하였고 믿음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한번 믿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역경과 고난이 우리 앞에 입을 벌리고 찾아왔다는 얘기죠.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회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고통당해보지 않는 사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해야 빠집니다. 고통을 알고 이 고통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 고통당하신 예수의 십자가를 아시는 분은 절대로 그 위기 속에서 회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찰스 템플턴은 한 번도 고통에 빠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승승장구하여서 믿음의 삶을 살았으니 고통을 보는 순간 놀라서 도망갔지만, 그러나 수많은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믿음의 진보를 이룬 사람들을 보면 그 고통스러운 환경이 하나님의 더 크신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줄 알고 따라하십시다. 제가 드린 말씀이 있죠. 고난은 축복의 포장지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 믿음의 위기를 쫙 찢어내고 나면 더 크신 하나님을 딱 만나고 하나님과 일대일로 마주서서 우리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믿음을 지켰나이다. 하나님은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너의 믿음을 아노라. 그러면 천지가 진동하는 역사가 그들에게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새벽교회 성도들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